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질서와 혼돈의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 가족,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악령은 실제합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숨어뿔 달린 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악령은 분노의 악령, 중독의 악령, 시기의 악령, 기만의 악령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스며들어와 여러분이 알아채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일단 사로잡히고 나면 그것들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한 존재야. 인생은 무의미해.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이 거짓말들을 내버려두면 그것들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연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들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며 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기 파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악령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거부하고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의미 대신 단기적인 쾌락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이 자신의 악령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자신들을 방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니오, 교묘한 조종의 아니오, 그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자기 파괴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걷겠지만 당신을 대신해 걸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 그 대안은 더 끔찍합니다. 그 대안은 그들의 심연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본보기가 되십시오. 먼저 자신의 집을 바로 세우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안락함보다 의미를 추구하며 분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 안의 빛을 보고 스스로의 악령과 싸울 힘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떠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 지옥에 머무는 대가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악령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악령은 실제합니다. 신화나 동화에 묘사된 방식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붙잡아 파괴적인 것으로 뒤트는 힘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분노, 중독, 시기, 기만,
그리고 절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거짓을 속삭이고 현실을 왜곡하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뿌리를 내리면 제거하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쓰라림에 잠식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배신당했거나 버림받거나 굴욕을 당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맞서는 대신 그것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처를 곱씹으며 불의를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모든 것을 중독시킵니다. 그들은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고 모두가 자신을 적대하며 자신에게 복수하거나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악령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괴물 같은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한 잔쯤은 괜찮아.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잠깐은 현실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잖아. 하지만 그 잠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의존이 되며 의존은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은 사라지고 악령에게 계속 먹이를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스스로를 파괴할 누군가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보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악령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파괴를 논리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자신이 속았다고 느낍니다. 왜 저들은 성공하는가? 왜 저들은 행복한가?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 뒤에 있는 노력이나 희생,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대신 자기 안에서 썩어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하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 아마도 모든 악령 중 가장 교활한 악령일 것입니다. 그것은 작게 시작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약간의 조종. 그러나 일단 현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계속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도덕성은 유연하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진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결국 그들의 온 세상이 조작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의 문제는 현실이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진실은 무너져 내리고 기만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폐허 속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악령, 다른 모든 악령에게 먹이를 주는 악령은 바로 절망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희망이 없고 고통은 무의미하다고 확신시킵니다. 일단 누군가 그것을 믿게 되면 그들은 싸움을 멈춥니다.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분노, 중독, 시기, 기만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저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정으로 절망에 굴복한 사람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선이 남아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령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안락함, 정당화,
혹은 자기 보존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들은 변명과 합리화, 부정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퍼져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악령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 안에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지혜를 건네고 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걸음 내딛기를 꺼린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해서 끌어내려고 애쓸수록 그들은 여러분을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운명의,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끔찍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중독에 빠지고 해로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지지를 보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변할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원망하며 마치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파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고갈시키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도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악령이 여러분의 악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실을 보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면 빛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여러분은 그들의 혼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파괴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일어나기로 선택한다면 언제나 지지하겠지만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와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강요될 수 없으며 선물로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자신들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강인함, 그들을 방조하기를 거부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이 씨앗을 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도움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들의 삶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구하려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필요한 진실입니다. 구출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계속 구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령을 방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때로는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장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신 그들은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 주위에 벽을 쌓으며 감히 도전하는 누구에게나 나를 세웁니다. 왜일까요? 악령이 중독, 분노, 시기 혹은 자기 기만의 형태로 오든 간에 그것들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뒤틀린 종류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악령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또한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맞서는 대신 사람들은 자신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것을 방어합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배신당했거나 무시당했습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쓰라림으로 굳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분노가 원래의 상처보다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하려 하면 그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느낄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이해 못해. 내 입장이었다면 당신도 똑같이 느꼈을 거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고통이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것처럼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신의 음주, 약물 사용,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꺼내면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누구나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 압박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깊은 불의를 느낍니다. 그 감정을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대신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불공평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거나 부패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기를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조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저항하고 논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또 다른 강력한 악령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마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사실 자신의 고통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희생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현실을 보여주려 할 때 그들은 여러분과 싸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상을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들이 진실의 무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령을 끝까지 방어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그것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들의 정당화 속으로 끌어들여 자기 파괴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변명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을 망치고 있는 바로 그것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저항할 때에도, 여러분을 밀어낼 때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실만이 그들의 방어막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파괴적이더라도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약점이 아닙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에 눈 감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합니다. 정직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울 때조차도 기꺼이 고통과 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인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의문이나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최선인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힘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자녀를 전혀 훈육하지 않고 실수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절로 위장한 유기입니다. 아이는 단기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규율과 방향성,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기능할 능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도를 요구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아껴서 내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나쁜 결정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얄팍하고 기분 좋은 버전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깊고 영원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특히 연인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은 괜찮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점을 무시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수용 위에 세워진 관계는 취약합니다. 진실보다는 회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그 정직함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성장,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밀어주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한 사람이 중독, 게으름, 이기심 또는 부정직함과 같은 개인적인 악령과 씨름하고 있다면 사랑은 그것을 방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에 맞섭니다. 그러나 맞선다는 것이 잔인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함과 배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고 방어적으로 나올 때조차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움 없이 그가 자기 파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사랑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쉬운 것보다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변하기를 거부할 때 사랑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랑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 혼돈에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봅니다. 결점을 인식하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인정하지만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진정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세상에 가져올 힘을 가진 것은 바로 그 진실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은 무시될 수 있고 조언은 묵살될 수 있지만 행동은 부인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설파하는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자신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들은 설교하고 논쟁하고 애원하지만 결과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언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지 않는 한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삶의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왜 들어야 할까요? 혼돈 속에서 살면서 규율을 설파한다면 왜 그들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말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책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돕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정직함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부터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해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규율을 통해 헌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요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감을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경하고 감탄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으로 올라서도록 도전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화합을 원한다면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충성을 원한다면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정직을 원한다면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힘과 고결함, 그리고 인내의 모델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러한 자질을 스스로 개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육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잔인하면서 자녀에게는 친절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혼란스럽고 분개하는 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스스로는 게으르면서 자녀에게는 규율을 지키라고 말하는 부모는 규율을 위선으로 보는 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높은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높은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평범함을 용납한다면 다른 사람들 안에 평범함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탁월함을 요구한다면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여러분의 행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힘, 규율, 고결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거나 혹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 힘으로나 설교로나 아닌 단지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고 조건을 정한 뒤 아무런 상처 없이 돌아설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면 그들은 문을 활짝 밀어젖힐 것입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며 만약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입니다. 악령이 항상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묘합니다. 안락함, 쾌락, 안도로 위장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만 탐닉해도 된다고, 다치지 않을 거라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기 위한 한 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 동기부여를 위한 약간의 시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의 분노. 처음에는 해롭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을 들여보내면
그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중독을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래로 시작됩니다. 주말에만 마실 거야.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할 거야. 언제든 끊을 수 있어. 하지만 중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곧 주말의 음주는 매일의 습관이 되고 가끔의 사용은 의존으로 바뀝니다. 탈출구로 시작했던 것이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악령은 이미 그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기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작은 거짓말은 해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은 증식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현실 자체가 흐려집니다. 기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만의 악령은 여러분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 분노를 붙잡고 있을 모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단지 있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일단 먹이를 준 분노는 작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중독시키고 쓰라림으로 변하며 판단을 흐리게 하여 모든 상호작용을 또 다른 배신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때 하나의 상처였던 것이 온몸으로 퍼지는 개방된 감염이 됩니다. 악령은 여러분이 놓아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역사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자기 파괴로 초대한 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즐기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들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단 한순간도 낮추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타협이 더 많은 타협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유혹이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보다 더 멀리, 머물고 싶은 것보다 더 오래, 여러분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설계된 거짓말입니다. 파괴적인 길을 볼 때 첫걸음을 내딛지 마십시오. 정당화의 속삭임이 들릴 때 즉시 차단하십시오. 어둠의 끌림을 느낄 때 그것이 자리 잡을 기회를 갖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왜냐하면 악령은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타협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 것입니다.